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변화가 없다 싶은 이유는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만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러다가 좀 편안해졌다 싶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편안해지면 멀어졌다가 찾다가 멀어졌다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갔다가 왔다가 늘 제자리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으로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강렬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뭐 이거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내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도우미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우리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할을 잘 표현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코치입니다. 코치는 선수가 아닙니다. 코치가 선수 대신 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선수가 잘 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이 부족한지를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켜줍니다. 오늘 경건에 이르는 훈련 9번째 시간인데, 2번째 시간에 제가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으세요라고 말하면 아예 겁을 먹습니다. 아이고, 훈련 힘든 건데 나는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훈련을 어렵다, 못하겠다 생각하는 이유는 훈련을 노력과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그게 노력입니다. 근데 훈련은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은 코치가 시켜주는 것입니다. 요즘 달리기가 참 유행입니다. 내일 4월 4일 토요일 경주에서 벚꽃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나 한번 가고 싶다, 마라톤 한번 뛰어야 되겠다 생각한다고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서 풀코스를 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최소한 석 달 전부터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훈련을
할 때에 자기 혼자서 달리기 훈련을 하면 안 좋은 습관이 몸에 딱 굳어서 몸이 망가집니다. 뛰기는커녕 몸이 아픕니다. 다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훈련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바르게 훈련을 받느냐입니다. 제가 지난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최근에 아주 거금을 들여서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스마트워치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워치를 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광고문을 제가 봤습니다. 워치를 사는 게 아니라 코치를 사는 겁니다. 이 시계 안에 어떤 기능이 들었냐면요. 제가 이 시계를 차고 매일 아침마다 한 6km 정도를 뜁니다. 그럼 뛰고 나면은 오른발과 왼발의 발자국 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오른발과 왼발의 균형이 잘 맞는지, 그리고 오른발과 왼발이 공중에 떠 있는 채공 시간은 얼마가 되는지, 그 1분 동안 몇 발자국을 뛰었는지, 평균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분석을 딱 해주면서 뭐가 부족하니까 뭐를 해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딱 떠서 아주 자세하게 코치를 해줍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도 코치가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잘 받도록 우리에게 코치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라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 사람에게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막 도와주시지,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뭐 성령이 도와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흙 덩어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시켜 주셔야만 우리는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시켜 주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코치해 주시는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코치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코치해 주냐면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뭐 수학 공식도 가르쳐주고 영어 문법도 가르쳐주고,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 구절에 모든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코칭해 주시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가르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우리는 모세오경이랍니다. 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냐면 누가 썼기 때문에요? 모세가 썼기 때문입니다. 시편 중에 절반 정도는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썼습니다. 모세, 다윗, 사무엘, 그리고 신약에는 마태, 베드로, 바울, 이와 같은 사람이 성경을 썼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목사님은 성령이 성경을 썼다고 말합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베드로 후서 1장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걸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그냥 이 성경을 그냥 이해하고 끝납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다 알만한 것을 30분 동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면 설교를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집에 가서 성경 읽으면 되죠. 그러니 설교를 하려면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기도, 이 말씀대로 제게 응답해 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요? 어떤 것을요? 평범한 것 말고요. 평범한 것 말고요. 놀라운 것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뭐 10분, 20분, 30분 설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가 들어야지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에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도가 자기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한 번입니다. 주일날 하루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일주일을 살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교회의 사명은 이거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세미나를 시작하셨는데 올해가 그 40주년 되는 해거든요. 그 세미나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평신도를 깨운다입니다. 평신도 깨워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라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는 이 제자 훈련을 종교개혁에 비유하셨습니다. 종교개혁 전에는 라틴어로만 된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를 하는 독일 사람, 영어를 하는 영국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교황과 목사들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와야지만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성경 번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을 하면서 번역된 성경이 인쇄되어 퍼졌습니다. 성도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종교개혁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완성되었던 것처럼 평신도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고 평신도들이 그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요.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요.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건 오카노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 속에도 이런 생각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1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가 원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주사? 모든 백성에게, 나한테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다 주셔서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걸 원하실까요?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언제요? 오순절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는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아니,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 했는데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 나를 믿으라, 나를 먹으라. 그래서 제가 믿음과 먹음의 세 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먹음은 다 죽음을 전제하고요. 그리고 믿음과 먹음은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과 먹음은 지속적인 행위입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 했는데 뭐 일주일 바쁘게 살다 보니 다 잊어버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야지 왜 생각이 안 날까 싶은데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은 뭐 잊어버렸던 말씀을 문득문득 떠오르게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내게 있는 향유옥합. 이 찬양을 작곡한 박정관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박정관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4학년, 하나는 2학년. 목사님께서 매일마다 성경 한 구절씩을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성경 암송시키다가 혹시 우리 두 아이들이 난 이제 싫어, 난 못하겠어, 이렇게 역효과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제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경 암송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두 아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데 4학년짜리 아들이 입에 뭐 담배 같은 걸 하나 물고 오는 거예요. 그 뭐냐 했더니만 그게 담배가 아니고 담배 모양의 껌, 동그랗게 말린 긴 껌이었습니다. 그거를 입에 물고 씹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그거 뭐야? 그런데 이거 껌인데요? 그러자 옆에 따라오던 2학년짜리 아들이 자기가 외웠던 성경 말씀을 그 자리에서 딱 외우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목사님은 그 순간에 그래, 내가 성경 암송을 계속 시켜야 되겠다. 2학년짜리가 그냥 아빠가 시키니까 하루에 한 절씩 억지로 외웠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걸 자기가 외운 걸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계속 성경 암송을 시켰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 이번 한 주간 말고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풀리지가 않아서 너무 답답한 마음 가지고 오랫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왔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으면서 이게 확 풀리는 경험 하신 적 있습니까?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다 해결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모든 고민이 해결되고 문제가 확 풀어지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챗 GPT를 딱 열고요, 왜 이렇지? 이럴 때는 내가 뭘 해야 되지? 묻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핸드폰부터 꺼내서 검색부터 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기회를 자꾸 놓치게 되죠. 앞에서 저는 성령을 보혜사, 도우미, 요즘 말로 하면 코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치는 직접 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그 성경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그 성경을 암송해야지 그 성경을 생각나게 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돛단 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타보트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돛단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오면 우리가 그 바람을 막고 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돛을 올리는 거죠. 돛을 올려놔야지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막고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베스 성경대학 강의를 듣고, 그리고 우리 동네 식구들과 함께 111 성경 읽기를 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게 돛을 올리는 겁니다. 돛을 올려놓고 있어야지,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막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계속하여서 돛을 올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오면 우리가 그 바람에 밀려서 그 바람을 따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은 보증이 된다, 확정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예수를 만날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고 보증하시고 인쳐주신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코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케 한다는 말은 슬프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한 명 있는 분도 있겠지만 2명, 3명 있으신 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막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절로 축복이 막 흘러갑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 그런데 어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근심이, 주여,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좀 우리가 기쁘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좀 자라가면 얼마나 성령도 기쁘셔서 막 힘이 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이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생각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그 말씀을 우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는 이걸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촛불을 켰는데 그 촛불을 불어 꺼뜨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지금 작은 불씨를 하나 탁 붙여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그런 마음이 딱 들었는데 그걸 내가 불어서 꺼뜨린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하여서 이 성령의 소욕을 무시하고 소멸시키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돌밭과 길가와 같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면서 근심하십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저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 돛담배에 돛을 높이 올리고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올 때 그 바람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확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나게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코치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딱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딱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 딱 한 번이라도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바람을 맞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쭉 해 나가는 걸 딱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생길 겁니다. 와, 신앙생활이 이런 거네. 이렇게 하는 거네. 야,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네. 이게 기쁜 거네. 즐거운 거네. 저절로 막 되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맛보고 그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은혜를 누리며 그런 기쁨을 맛보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